이 창세기 22장 이야기는 여러분 참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아들을 바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도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람 기도의 비결입니다. 아브람의 여기에는 아브람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이 어떻게 해서 그 품목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깨닫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에 의한 것이 기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것도 말하고 이런저런 자신의 마음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대표 기도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위대하심을 삶 속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 가운데 찬양이 있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기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이 기도에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 민원 처리인가 데이트인가? 자 들어보세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8월에 이전하고 동관교에서 차량을 주면서 이전 서류를 계속 준비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관공서에 가는 일이 제가 좋아서 가는 걸까요? 아니죠. 처리할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민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이지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서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관공서에도 일하는 분 계시지만 관공서에 가는 거 기뻐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가서 볼 일만 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히터 빵빵히 나온다고 관공서에 오래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용무가 있으니 용무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 용무를 보기 위해서 가면 여러분 관공서에 가면 여러분의 모습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를 돌이켜보니까 긴장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눈 이리저리 걸리고 저 사람들 뭐 하나 봅니다. 내가 빠뜨린 거 없나. 여러분 관공서 가서 한 번만에 성공하신 분 다 계세요? 없죠. 반드시 서너 번은 왔다 갔다 해야 일 처리가 됩니다. 뭔가를 빠뜨렸고 이거 뭐 처음 보는 서류들이 있고 이 공무원들도 참 일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또 만나야 되고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관공서 가는 입장에서 보니 여러분 이 일 처리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용무가 있어서 나가는 사람이 이 민원 처리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지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꼭 해결해 주세요. 끝. 끝. 그리고 물어보죠. 이거 뭘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그런데 정작 공무원을 만나거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데 일 처리가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데이트하러 갈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어떤가요? 우리 할머니도 손주를 보러 갈 때 어떤가요? 돈 떨어진 자녀들 부모 만나러 갈 때 어떤가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데이트하는데 딱 1시간만 만납시다. 이렇게 만났어. 여러분 1시간만 만나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고 해도 1시간만 만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딱 1시간만 만납시다 했고 아직도 20분밖에 안 지났네. 그런 사람 있어요? 데이트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서 이 1시간을 채우는데 애쓰기만 한다면 정말 사랑하기는 맞는 걸까요? 뭐하러 만나는 걸까요? 그렇죠?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 시간을 30분 1시간씩 정해놓고 오늘 1시간 기도했어라며 마치 의무처럼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해요. 근데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지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서 알아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다시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루에 10분 기도도 어렵습니다. 예. 제 아무리 심각한 제목이 있더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더 이상 뭐 붙일 게 있어요? 그걸로 끝. 그렇죠?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 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젊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필요한데 해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기에 좀 더 이제 상황을 붙여서 한 10분 넘어갈까 말까예요. 취직 좀 시켜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집을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끝인 거예요. 좀 더 길게 기도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말 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중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한 기도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하니까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착하세요. 이런 제목, 저런 제목 기도를 다 끌어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길어야 일주일, 뭐 많으면 2주일? 그럼 매일 못해요. 지겹어서. 어쩌다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 응답받기 위한 기도입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마치 데이트를 가는 그 연인들처럼 주님을 만나러 가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은 동사무소지 천국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해 보셨을까요?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제가 오늘 기도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보려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의 재산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시간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우리 초신자들 중에서 무슨 사람을 바치라고 하느냐?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인신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바라고 한 건 아니고 그 오해겠지 말라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정말 인신제사를 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초점이 여러분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뭐가 초점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아내, 남편, 자식, 직장이냐,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주님께 보이고 계신지 말씀은 묻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날 더 사랑하냐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볼 때 정말 아들을 바쳐서 시험하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더 사랑하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도 하루에 3번 3시간씩 7개월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 다 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러 오시면 주님에게 뭘 요청하시는 거죠? 민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해서 주님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 아니면 하다 안 돼서 주님 만나는 겁니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1장도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이, 이 행동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이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나 이삭 대신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아브라함이 너무 비정한 아버지 아닌가요? 예? 소돔과 고모라 성에 20명이 죽으려고 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요청만 잘하더니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도 없는 것일까요? 아들 이삭을 사랑하긴 사랑한 걸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는 이삭을 살려달라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드린 철저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순종이 곧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안 믿잖아요. 여러분, 내 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따라하잖아요. 기도는 순종이 있어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 더할 것이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건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대 해석하는데요. 이거는 자녀를 바치라고 한 거는, 하나님 테스트한 거는 성경 전체로 볼 때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흥에 가면은 내 아들 바치겠습니다, 내 딸 바치, 내 아들을 목사로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내 딸을 사모로 자녀 사역자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소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소원이 아니고 정말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에 그랬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안 바쳐도 하나님 사용하시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순종이 열쇠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알았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에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게 제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 큰일을 하실 때 남자분들을 많이 형상하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자분들을 겪어보면 여자분들이 믿음이 적다고 그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은요, 이 사람이, 우리 군인 가보면 말이에요. 장교가 이야기하면, 내 상관 이야기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가서 해요. 왜? 내 상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 근데 내 상황은 이래. 이해가 안 돼. 근데 가서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결정력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가 뭐예요? 이 시대의 주라고 표현했을 때는 노예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내가 내 생각하는 것, 내 말하는 것조차도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대해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 자세로 주님을 섬기자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 하든 말도 안 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Yes Lord. 더 이상 뭘 따라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만은 장가 가야 하고 서도 사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기 소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장 12절 12절
우리 방금 오늘 봤던 본문의 12절. 자, 시작. 그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나 하나님 경외해.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하면 내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보여주세요. 줄만 와서 보여줄 게 아니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듯이 매일 만나도 질리지 않듯이 그분을 사랑함으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사랑했어도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있죠?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만나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약속으로만 있던 축복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어떤 사람이는 뭐 사업에 보고 어떤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약속으로 있다니까요. 약속으로 있으면 내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약속은 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해야 열리는 건다니까요. 이걸 안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어. 근데 계속 아브라함도 때로는 그 사라도 팔아넘기고 때로는 이스마엘도 낳고 했단 말이에요. 하갈하고 같이 종하고 같이 동침을 해서. 근데도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열린 거예요. 약속했던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 내가 깨달았던 그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복은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안 믿기 때문에, 안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100% 하나님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 정해놔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사람마다 정도를 다르게 요구하시더라고. 아브라함에는 자식을 요구했는데 여러분에게 자식 요구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그러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100억을 줘도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죠. 100억이면 생각해 봐야 되나?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100억 갖고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100억보다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때 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야말로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거 해결하고 믿겠다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문이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하고 주님 만나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 저는 거의 못 봤고 오히려 안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주님을 찾는데 무척 오래 걸리고 힘들어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붙잡고 예방하시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지금 나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한 모든 축복의 계획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훅 봐봐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절이에요? 17절, 16, 17, 18 나오잖아요. 그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서야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시작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 사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삭을 만약에 바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없었다면, 생각해 봅시다 한번. 아브라함이 순종할지 말지 갈등했다면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기는커녕 집을 떠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교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근데 내가 그게 순종하기 싫으면 교회 와서 갈등해요? 집에서부터 갈등해요? 집에서 갈등하고 교회 안 오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얼굴이 수척해지고 입맛은 없고 밤새 술 마시고 안 피던 담배도 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라가 아래가 그 당시에 뭐 하여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만약에 그걸 순종하지 못했다면 수척해지고 아내도 참다 맨날 며칠 참다 이제 물어보겠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아내들 남편에게 그냥 바로 물어봐요? 참다 물어봐요? 참다 물어보잖아요. 참다 물어봐요.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면 또 이게 말하기를 또 그래. 부끄럽고. 그래서 억지로 또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럼 모리아산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가는 길에도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꼭 이래야 되나요? 왜 이러시는가요? 왜 이러세요? 돌아갈까? 말까? 몇 번은 고민하겠죠. 그래서 순종해서 왔어. 하나님 꼭 이 칼로 죽여야 되나요? 이 칼로 해야 되나요? 아니,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시작해서 칼은 이렇게 쥐고 해야 되나요? 저렇게 쥐고 해야 되나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울다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죠.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마음을 때는 그게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부모로서. 그러나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순종이 목적이라면 자녀를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브리서의 이야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렇게 됐어요. 이브리서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씨를 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다고 했을 때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삭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바쳤다면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못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들이 가장 큰 응답을 받았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들 성경 공부 아침 7시부터 하거든요. 앞으로 두 분도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잘못하고 있으면 제가 호되게 혼내요. 우리 장로님 뭐 수술했는데 말을 안 했어. 근데 누가 알리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권사님도 그랬어. 왜 권사들이 모르고 있냐고. 자기들만 신앙 잘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들은. 제가 앞으로 재직에 대해서 중지돼서 설교할 텐데, 권사들은 솔선수범 하셔야 돼요. 그럼 권사하지 마세요. 집사들의 본이 돼야 되고, 교회는요, 권사들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가 달려있어요. 아셨죠? 하시고, 다짐하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새신자들 오면 권사님도 가서 먼저 인사하고 하라고요. 이분이 이야기했어. 이분이 다른 때는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이야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네요. 와, 그런 말 표현도 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씀과 연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결국 순종을 결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그랬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축복은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해야 그 축복의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뭐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계약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해야 사람 마음도 안 틀어지지. 계약했다가 틀어지는 게 수십 번씩 있는데. 여러분 힘들수록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문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그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는 걸 잊지 마시라. 하나님은 나를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시다. 선하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게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 원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속성 없이 여러분 뭘 믿고 계세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걸 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이렇게 결단하고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사실 그게 마음 편하죠. 부모로서는 자식을 안 바치니까. 그렇죠?
근데 자식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서 순종이라 그랬어요. 이거 순종의 이 핵심을 순종을 못 빼면 자식 바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삭을 바치는 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할까요?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혹 병이나 들지 않을까? 근데 이삭이 자라가지고 좀 장성해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닥쳤어. 근데 부모로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기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못해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 하나님 그래도 들어주시는데 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히려 이러고 삶을 살아보니 오히려 불순종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불순종할 때는 쉬워 보였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든 게 하는 게 불순종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차라리 순종이 그때 어려서도 순종하는 게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니까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아내가 안 믿어서, 내 남편이 안 믿어서, 자녀가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모든 걸 계획하셨다고 섭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어떤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여러분 그냥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힘든 일이 닥치면 힘든 거예요.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뒤에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건 이 섭리 가운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간도 돈도 기회도 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국 뭐만 남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만 남아요. 여러분이 천억을 벌고 몇백억을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도 내 뜻대로 착한 일 하는 거 별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일 하는 게 남아요. 순종이 남는다니까요. 자, 볼까? 왜 그런가? 여러분 세상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는 죽어서 순종을 남겨요. 왜냐?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의 아이콘이 뭐예요? 불순종의 아이콘이죠. 이름은 남겼어요. 근데 뭐로 남아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남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 영과 불순종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아이콘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죽어서 순종을 남깁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순종을 남기셔야 돼요. 혹 다른 거 다 해보고 겪어보고 신앙생활 다 해봤는데 아직도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 이 목적에 자신의 삶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목적을 맞춰보십시오. 삶의 의미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이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안 돼요, 저것만 돼요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초점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뭐냐? 봤더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위대한 사명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나도 아직 제자가 안 됐는데요. 아니, 제자 삼다 보면 나도 제자 돼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게 뭐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아니 이거는 그냥 공부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부끄러운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이죠.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지 하나님 복 주신 거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편하고 핍박이 없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말미암아 오는 고난 말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대로 살고 있는지.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형제가 있는데 내게 신앙에 대한 핍박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필리프는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거스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죠? 거스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데 제사 드리는 거 따라서 해버려요. 친하게 지낸다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빠져. 친하게 제대한다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괜찮아. 그럼 신앙을 그러면 여러분 그 타협이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핍박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요. 우리도 제사하고 싸웠어요, 어머니도. 그래서 친하게 지내보려고 제사 드렸고 했더요. 그랬더니 나중에 안 지키고 신앙 지킨다니까 더 뭐라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난 이거 하겠습니다. 좀 핍박이 있더라 하면은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살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신앙을 바로 지켜야 돼요. 핍박이 있어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가장 크게 한 일이 뭐예요? 사람으로 불순종하게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린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제사 드리게 하고. 아내나 남편 안 믿으니까 가서 친하게 지내게 하고. 그럼 하나님 관계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게 신앙의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안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부부들이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럼 제 어머니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주일날 새벽에 안 오면 절대 안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때로는 안 보내줘요. 그러면 본인이 택시 타고도 몇만 원 들고라도 오는 거예요. 절대 줄 성수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집사도 다 있대요.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탈해도 잘 먹고 잘 산다. 놀러 다 갈 거 달고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긴다. 왜 어머니를 꼬셨어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전라도 분이세요. 거짓말이고 당신이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그 말에. 이렇게 해야 너무 너희만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속지 마세요. 그러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걸 속이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세상 꼬시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내가 못 잊어버려요, 아버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다 저 가짜 라이롱이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장로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냐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에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어떤 게 믿는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욕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제대로 안 믿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사람과는 관계는 좋아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더 멀어지게 만들죠. 사람하고 사업이 잘 되면 사람 관계가 좋아지면 주일날 약속 잡으면 주일날 교회를 안 와버려.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거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이죠. 완전한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여러분 가서 부르짖는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더 이상 부르짖지 않겠죠. 아직 그러면 다 부르짖음 멈췄나요? 안 멈췄죠? 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보니 아브라함을 보니 진짜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가정에서 핍박을 받아봤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사랑 잘 못 느낍니다. 진짜 이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위로와 사랑은요 여러분 말로 다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피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예, 그러면 안 넘어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이단에 넘어갈 일도 없어요. 오히려 그 핍박받는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내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난 자체는 부정적인 거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고난 말고요. 의리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맨 똑같은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서 잘 조절해 주세요. 근데 그 힘든 게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더 못 바라봤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나 그 핍박이 내게 무게로 다가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단을 원수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그러니까 사탄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들은 몰아내죠 존재고.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안수사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안수사님을 원수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수가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일성을 사랑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면 사랑해야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셨어요. 저는 성경 전체로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어놓으면 어른들이 다 말을 안 한다든지 눈 감아준다든지 모른 체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알아왔죠. 근데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그럼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뭐예요?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뭐예요? 사랑하는 게 용서예요. 내 마음 미움이 안 든 게 용서가 아니고. 그러면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그게 덮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눈 감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믿음은 계속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있는데 눈 감고 있어. 이거는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말이 위배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 둘 셋을 외치세요. 네. 해봅시다. 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외치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항상 기뻐. 그 다음 그러면 하나 됐을 그럼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만지시고 아무 말 안 해도 그럴 때에서 마음을 들이면요 여러분 저는 한 30분 한 것 같은데 2시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워있어도 기도가 돼요. 매일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흔치는 않죠.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철저히 내 기도는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거기 있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안 전문의이신 원종수 장로님 아세요? 이분은 유명합니다. 손 뒤집어서 막 답도 보고 그런 분인데 실제로 그런 자매를 만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2000년에 상계동에서 사역할 때. 하여튼 그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원종수 장로님의 그분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의 일화입니다. 김철래 권사님. 김 권사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무 말 없이 성경과 찬송가가 들어있는 신방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평소에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김 권사님의 기도 원칙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도하고 자신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전도를 먼저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리고 아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원정수 장로님. 이분은 유명해요, 여러분. 간증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유명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암센터에 있어요. 예. 이 권사님은 아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했어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왜? 우리 안에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겠니? 우리를 낮출 자가 누구겠니? 모든 것을 감사해라.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편치 말아라. 주님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응답하면 내 믿음을 보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했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이 권사의 말씀은. 이것이 믿음인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동안 청소년, 대학생, 청년, 장년 누구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네.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왜 사랑하는 마음 안 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하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love each other. love 명령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을 때는 나보고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명령이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명령이 돼 있다고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불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냥 무조건 했나요? 그분이 본을 안 보이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어떻게 창조자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이 들었던 얘기 또 아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지.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이 다 결정납니다. 이 십자가에서 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자세가 없이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이것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고 싶은 거예요. 순종을 하셔야 된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신 게 기도의 자세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자매가 제 배우자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저 자매인데?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은 A 자매도 좋은데? 주 안에서 비전이 같습니다. 아니 비전은 저 B자매가 너하고 더 같던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C자매 새벽까지 아침까지 기도하던데? 한 말 안 하네. 솔직히 말해봐. 예뻐서 그러지? 여러분 이 예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따로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응답 갔죠. 막 마음이 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그거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못 내려놓죠? 그게 힘어요. 그게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안 받으면 생활이 좋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아 우리하고 어찌 보면 아내도 팔아먹고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차이가 나버리네. 순종의 차이. 죄인인 건 똑같아.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 1, 2, 3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뜻을 찾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비결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려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